아멘이세요? 아멘. 네. 오늘 이제 맥추 감사주일이죠. 맥추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보리 추수한 걸 감사하는 날인데, 오늘날 우리는 보리 추수 잘 안 하잖아요. 농경시대도 아닌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4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켜요. 6월절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 이 초실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냐 하면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죠. 원래 맥추절, 초실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6월절 지난 7째 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상 7월 첫 주에 이 맥추절, 맥추절이라 해서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장절,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성탄절, 그래서 4대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절기마다 영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 특별히 오늘 맥추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실절이고요.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과 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성령에 관하여서 4주 연속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주 6월 달부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성령에 관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맥추절로 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추절이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다 이제 맥추절로 지키고, 또 목사님들이 맥추절에 대해 설교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인터넷에도 설교가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설교 제목이나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맥추절을 감사하라.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라. 헌금 봉투에 각자 이름을 써서 정성껏 준비해라. 그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다. 자녀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노후가 복을 누린다. 감사헌금 외에도 감사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맥추절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무속신앙,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이미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때에 내려오던 전통으로 믿으면 이런 것들밖에 믿을 게 없어요. 전통이 아니라 전통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행위가 옳은가, 신앙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가 하는 걸 날마다 물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가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70%. 10명이 성경을 읽으면 7명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주는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우리말이 좀 구어체로 안 돼 있고 물어체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는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현대인의 성경이나 요즘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하나 꼭 사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심오하고도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 오늘 율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절기를 오늘 신약적으로 부활절이나 맥추절이나 추수절이나 성탄절로 우리가 바꾸어 지키는 이유는 뭘까? 교회가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어야 되는가? 왜 맥추절이어야 되는가? 왜 추수절이어야 되고 왜 성탄절이어야 되느냐 하는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드리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고 나하고 보리추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해마다 왜 하지? 그냥 하니까, 그냥 모든 교회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아니면 이러니까 그냥 맥추 감사주일은 그냥 감사한금 한 번 더 하는 날, 이거 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별반 다름이 없는 날이라면 이런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맥추절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실까 하는 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고요. 이 77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오순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즉 이 7일이 7번 지난, 이게 7일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죠. 그것이 7번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땅을 기경하는데 6년을 기경하고 7년차 되는 해는 안식년이라 그래서 농사를 안 지어요. 그리고 그 7년이 또 7번 되면 이제 그 50번째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 그러면 희년이라 그래서 이때는 노예로 잡아온 사람도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땅은 자기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이잖아요.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기본적으로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데 이제 자기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 주신 땅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이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이 장사를 잘하거나 또 이제 밝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실패가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팔게 되죠. 땅을 그래서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자가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야 돼요. 여기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지가 영원토록 3대로 4대로 우리 후손에까지 팔지 않는 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 희년이 바로 7년의 7번째. 그 희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순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한 안식의 약속이 주어지는 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구원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삼위일체적 사역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이 복음이 모든 담을 헐고 모든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역사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사역,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 구원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죠. 쉽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이룬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와 순종.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래서 이 맥추절날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감사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별일 없고 어려움 없고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온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맥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감사는 오늘 감사했다가 또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고 빼앗길 수 없는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불안이 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올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놀라운 감사, 이 생명을 얻고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염려나 불안은 없고 걱정과 근심은 없고 불평과 불만은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불만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고 뭔가 다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늘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다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추적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추절, 단순한 한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 하나씩.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서론이 저렇게 길까? 오늘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본론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자기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의미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과거의 문제죠. 과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묻어두었던 옛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씩 풀어놓기를
좋아하죠. 과거에 그 과거가 절망스럽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참 좋았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깊이 남아있는 기억들은 어떤 기억이냐면 고생하고 힘든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지라도 우리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살피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동안 모든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 많았어. 참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어. 그래도 너 참 잘 살았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현재의 문제.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기쁨이 넘치나요? 아니면 왜 늘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나에게 없는 거 가지고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현재란 각자에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을 정말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이에게 가정이 있어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때문에 인생에 참 의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족이 깨어지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늘 부족합니다.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보다 좀 나은 미래가 있기를 조급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얼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듯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다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층 더 복잡한 문제가 있죠. 과거, 현재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과거보다 말할 나위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힘들었지만 미래는 내가 지금보다, 그때보다 나아야 돼. 현재를 생각하면서도 미래는 지금보다 미래는 나아야지. 그죠? 낫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그것을 바라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성취하는 길만이 내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 세상보다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미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인격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때로는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는 총체적 인간성 상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 목표, 그 성취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아픔.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취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어요. 다 좋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해서 나를 평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열정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은 잘하지만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문둥병자로 수십 년을 고생하는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9명은 그 기쁨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은 다 하는데 정작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정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는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현재, 미래를 둘 때 나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왜 이럴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다가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으니까 그 차가 뭐 좀 안 좋았는지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 차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차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잠이 들어서 그 잠이 더 지나쳐서 기절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니까 이제 구조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해내기 문을 열어야 되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인공호흡을 해서 겨우 살려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두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청년이 구조대를 찾아와가지고 청구서 한 장을 내밀더라는 것. 그 청구서는 다름이 아니라 구조대가 그대로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었는데 그걸 고치고 든 비용을 청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밉니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청구하려고 하는 것과 불만이 가득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없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건 어디 가고 있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날마다 아프고 왜 우리 아이들은 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도 못하고 왜 잘 안 되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책임지세요. 몰라요.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있죠. 깨달음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그만큼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요, 성경학자인 매튜 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에서가 이 사람의 책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주석가이죠. 매튜 힐리 주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책에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늘 걸어가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피를 철철 흘릴 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오늘 강도 만났던 그 골목길을 지나갔는데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냈던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네요. 오늘 이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보니까 지나간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늘 나올 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녁에 그 안녕히가 안 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침에 나갔으니까 저녁에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리한 일상이 반복되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이기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범죄 심리학자인 쇼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다 울타리 안에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불만투성이에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늘 감사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이 물리적인 감사예요. 물리적인 감사는 뭐냐 하면 주신 것에 감사한 것, 조건적인 감사한 것. 먹을 것 주시면 그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으면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일반적인 감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감사는 철학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가 부해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서 깨달음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그게 복인 줄 몰랐는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하는 감사예요. 그러는 전에는 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 감사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신학적 감사. 이 감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복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감사가 있다면 바로 이 세 번째 감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러면서 이 정말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시, 이 시에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최고의 찬사와 찬양으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정말 감사로 점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가 어땠을까요? 그는 과거는요, 그야말로 태어날 때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기억도 못하는, 그래서 왕이 될 사람 다 불러 모으라는데 자기 막내 아들은 기억도 못하는 집안의 천둑꾸러기로 태어났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이래도 구박 저래도 구박받는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다윗을 할 수 없어 자기의 딸을 주지요, 미갈. 그래서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갑니다. 그야말로 왕이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그를 괴롭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나를 괴롭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칠려고 다니겠어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누가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데,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여러분, 이런데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가 가장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어떤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자연인 같으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흘러 넘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사면서, 그 아둘람 굴 축축한 데서 자면서 늘 일어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시절,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어떻게 보면 아둘람 굴 속에서 쫓겨다닐 때, 왕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죄짓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편 23편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의 이방인의 개처럼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왕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가. 그럼에도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너무 좋고 너무 떨어지면 이게 조울증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너무 좋은 거야.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막 한없이 꺼지는 거야.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좋아도 안 좋아도, 왜요?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풍랑이 쳐도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기쁜 거, 나는 감사하는 거, 내 잔이 넘치는 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 내 잔이 넘치나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 남은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내가 왕이 될 거다, 내가 회복될 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감사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배우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형편을 보지 마세요. 바다를 보면 우리 넘어져요. 환경을 보면 우리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배운 자만이,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약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서울의 강남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의 시름을 벗어들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카인을 마약을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나라죠.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그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어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 유학을 보내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년 뒤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 조건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미국의 LA 꿀러신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1년 만에 한국에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를 전액 장학금으로 보내주신 감사한데 이제 그 전액 장학금 안 주셔도 좋겠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한국에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왜 한국에 한국에 분당에 있는 교회예요. 분당 생물교회가 좋은 교회죠. 거기에 후임자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미국에 남는 거예요. 왜 남았느냐면 그 집에 아이가 셋인데 마지막 아이가 잡혀요. 한국에 있을 때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역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모님은 거의 우울증 전 단계까지 가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가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회 안정망이라든지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아이에게, 한국은 이 아이에게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안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은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를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금도 포기하고, 아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좋은 나라의 젊은이들은 그 학교에 가면 마약이 온 캠퍼스를 다 붙잡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난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가 그냥 쩔어 있는 상황이에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소유로 만족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빈잔이 있는데, 이 빈잔은 사람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빈잔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잔이 넘치나요. 최고의 만족인 거예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져라, 많이 누려라,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어요. 그것을 잠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타는 목마름, 그 허전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감사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요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 그냥 주